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자존심 좀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여호야다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들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장를 낳았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남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남유다에는 총 20명의 왕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8대 왕 요아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이 요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받고 또한 도전을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7명의 왕들에 대해서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대 왕은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고 나라를 분열시켰던 왕이죠. 아버지의 교훈을 따르지 않아서 결국 이 나라가 분열됐는데, 이 아버지의 가르침,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교훈은 윗세대의 가르침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 나라가 분열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대 왕 아비야, 아비암이 본명인데 역대하에서는 아비야로 이름이 개명돼서 나옵니다. 이 사람의 업적은 여로보암과 싸웠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3년 동안 왕에 있었는데 그냥 믿음 잘 지켰던 왕입니다. 다른 왕들에 비해서 큰 업적을 남긴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작은 발걸음을 남겼던, 큰 족적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3대 왕 아사는 식어버린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했고 외적이 침입했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었지만 그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변질되어 버린 왕이 아사입니다. 여호사밧, 우리 목사님들께서 여호사밧에 대해서 참 많은 설교를 해주셨는데요. 그는 전쟁을 3차례 겪었습니다. 참 많은 위기가 있었고요.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과 결혼 동맹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의 전쟁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던 사람입니다. 그가 충분히 선한 왕이었고 훌륭한 왕이었기 때문에 가족으로 들어온 아달랴를 충분히 믿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위치였지만 오히려 이 아달랴가 남유다에 크나큰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 왕이 됩니다. 5대 왕입니다. 동생들을 죽였고 자신의 아내였던 아달랴의 속삭임에 의해서 바알 숭배를 했습니다. 아하시야 6대 왕입니다. 그 아들입니다. 여호사밧의 손자이죠. 역시 바알 숭배를 했었고 이 사람은 예후의 반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손자가 죽게 되자, 그 아달랴 입장에서 아들이 죽게 되자 자신이 이제 왕이 됩니다. 7대 왕입니다. 바알 숭배를 했었고요, 역시. 그리고 다윗 혈통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믿음의 감옥에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미쳤던 사람이고요. 우리 역시도 아달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큰 가르침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8대 왕 요아스입니다. 이 요아스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전반전과 후반전이 다른 사람입니다. 전반전은 믿음을 정말 잘 지켰고 선한 왕으로서 나라를 잘 이끌었던 사람이지만 후반전에는 심각하게 망가져버린 사람입니다. 이 요아스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의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8대 왕이고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보호 아래서 왕이 될 때까지 아달랴의 그 학정 속에서, 그 피해 통치 속에서 살아남았고 7살의 왕이 되어 4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남유다의 선한 왕 중에서 한 명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윗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왕의 족보에서는 생략이 된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는 출발이 좋았지만 끝에서 변질돼 버린 사람, 전반전과 후반전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람입니다.
여호야다의 사후 여호야다가 죽게 되자 그는 정책을 뒤엎어버려서 선한 왕이다라고 평가하기는 약간 좀 복합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함께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달랴는 피해 숙청을 합니다. 역대하 2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에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게 되자 왕이 되어버립니다. 아달랴라는 이 여왕은 스스로 왕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읽었던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의 혈통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요아스가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구해줬던 사람이 누구냐? 여호사브앗인데, 이 여호사브앗이 누구냐? 왕의 딸, 즉 여호람의 딸입니다. 여호람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 그러니까 요아스에게는 고모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이 고모가 구해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6년 동안 숨겨주었고, 그동안에 이 아달랴는 계속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요아스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입니다. 이 여호사밧이 숨겨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아달랴가 다윗의 혈통을 다 죽이려고 할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이 요아스의 모습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죽었던 우리는 예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받은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어떤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요아스도 마찬가지죠. 그가 착하거나 예쁘거나 어떤 공로가 있어서 그 여호사브앗이 살려준 것이 아니라 그 재난 중에서 그를 구원했습니다. 요아스의 공로가 아니에요. 이 구원과 요아스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을 보게 되면 그 구원받은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큰 구원을,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 은혜를 거저 받았고 공짜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가장 값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감사하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아스가 끝까지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요아스는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아스는 전반전과 후반전을 아주 극명하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줍니다.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역대하 24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아멘.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정직하다라는 그 단어는 야샤르라는 단어인데요, 곧다, 바르다 라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 보시기에 요아스가 곧게 바르게 그 나라를 잘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여호야다가 죽게 되면 그 정책을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암시가 됩니다.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그 내용은 뒷부분에서 보겠습니다. 요아스는 실제로 나라를 전반전, 그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하 24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서 기록이 됩니다. 그의 유일한 업적입니다.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고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선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업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성전 보수입니다. 요아스가 보기에 성전 보수를 해야 되는데 성전 보수가 너무 늦어진 거예요.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레위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세워놓고 책망한 거죠. 그 레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달랴의 아들들이 성전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전 기물을 바알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전 보수 공사가 늦었습니다. 그러자 요아스가 어떻게 하냐면 궤를 만들어서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고 헌금을 막 모으기 시작합니다. 백성들, 방백들이 기뻐서 이제 헌금을 하게 되죠. 그리고 왕과 여호야다가 석수와 목수를 고용해서 그 성전을 보수합니다. 그리고 성전 보수가 완공이 되었고요.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기물도 만들고 제사도 회복했습니다. 요아스의 유일한 선정 업적입니다. 역대기의 큰 주제를 보게 되면, 역대상하의 큰 주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을 버린 자는 하나님도 버리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비참한 삶을 마무리합니다. 역대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언제나 성전으로 나타납니다. 성전 보수를 한다든지, 성전을 건축한다든지, 예배를 회복한다든지, 유월절을 회복한다든지, 성전이 없다라고 한다면 기도를 한다든지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찾는 그 열정을 나타냅니다. 요아스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성전 보수를 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업적이기는 하지만 이 선정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만 지속이 됐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야다는 어떤 사람인가요? 15절과 16절, 역대하 2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라. 아멘. 요아스의 업적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여호야다의 업적입니다. 여호야다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아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는 130세를 살았습니다. 거의 족장들하고 비슷한 나이를 살았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시며 그에게 큰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냐라고 한다면 16절 말씀을 보시면 왕과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왕과의 묘실에는 선한 왕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여호야다는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왕과의 묘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여호야다는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아이러니하게도 요아스는 왕가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합니다. 너무도 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요아스의 업적은 사실상 여호야다의 업적이고요, 여호야다는 거의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게 되자 요아스가 정책을 뒤집어 버렸고 결국 요아스는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얼마나 여호야다가 중요한 인물이었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야다가 정책을 얼마나 크게 뒤집었느냐? 역대하 24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는 정책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 과정을 보게 되면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유다 방백들 곧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을 뒤집습니다.
마치 르호보암이 자신과 함께 자란 그 친구들, 신하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교훈을 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것처럼, 이 요아스도 유다 방백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정책을 180도 뒤집어 버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를 섬긴 것입니다. 그 죄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달랴는 남유다에 바알 신앙이 뿌리 내리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기껏 요아스를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셨더니 다시 그 신앙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기껏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살려주시고 남유다를 개혁시키고 여호와를 믿는 신앙으로 변화시키라고 했더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아달랴가 했던 그 방법대로 나라를 다스려 버린 겁니다. 말짱 도루묵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경고하십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그래도 요시야를 사랑하신 거죠. 그러나 요시야는 그 기회를 살리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선지자를 한 명 더 보내십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것이죠. 역대하 24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길기 때문에 교독하고요.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20절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은 그 요아스에게 마지막 선지자를 한 번 더 보내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제사장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왜 하나님을 버렸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역대 상하의 큰 주제이죠. 그러자 요아스는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 스가랴를 돌로 쳐 죽여버리죠. 스가랴는요, 자신을 살려준 요아스를 살려준 그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자신에게는 고종사촌이에요. 대제사장을 그는 죽였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이기 때문에요. 그것도 성전 안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배은만덕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요, 회개를 거부했고요, 의로운 사람을 죽였습니다.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5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다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가랴는 본문 말씀의 스가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는 의인의 죽음이 이 스가랴라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피값을 갚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요아스는 의로운 사람의 피를 흘렸습니다. 듣기 싫다고 한 행동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흘렸던 그 피입니다. 배은망덕했고요, 회개를 거부했고요, 의로운 사람을 죽였습니다. 요아스가 변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변심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스가랴의 말씀을 듣고서 돌이켰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스가랴를 죽이는 행동이 아니라 그때서라도 정말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결국 그는 전반전과 후반전이 너무도 달라버린 삶을 살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내가 듣기 싫을 때 그 음성을 우리는 거부합니까? 요아스처럼 거부하고 그것을 발로 차버리고 듣기 싫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들려주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전반전과 후반전이 다르지 않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아스는 결국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23절부터 26절까지에서 기록하는데요,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 유다를 침략합니다. 그것도 스가랴가 죽은 지 1년 후에 침략을 합니다. 이때 요아스는 패배했고요, 요아스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버림을 받고 패배하고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이 큰 부상을 당했는데 2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상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가 크게 부상을 당했는데요, 25절 초반부를 보시게 되면 적군이 그를 버렸습니다. 왕이에요. 왕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포로로 잡으면 이득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포로들도 그를 버립니다. 그만큼 값어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적군들에게도 버림을 받는 이 요아스의 비참한 삶입니다. 결국 그는 부하들에게 암살을 당했고요, 왕과의 묘실에 들지 못했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아스를 보게 되면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어린 시절, 그리고 왕으로서 선한 정치를 했던 삶의 전반부,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우상 숭배하며 악을 저지른 인생의 후반부,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요아스는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도 버리시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자 사람들도 버립니다. 심지어는 적군들에게도 버림을 받습니다. 이용 가치가 없어서 부하들에게도 버림을 받습니다. 결국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아서 선한 왕이었지만 왕과의 묘실에도 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끝이 좋지 않으면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과 중간과 끝이 다르지 않은 늘 한결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아스는 참 우리와 비슷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공로 없이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아스는 아달랴의 폭정 중에 그의 공로 없이 아달랴로부터,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죽은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여정을 은혜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말 그 감격을, 그 은혜를 끝까지 잘 간직하고 있는 우리들인가요? 요아스는 분명히 그 은혜를 받아서 선한 정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은혜를 잘 간직하면서 살고 있나라고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그 감격과 은혜가 아무리 우리를 흔들게 하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으신가요? 세상의 유혹 속에 흔들리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얼굴에서 눈물과 콧물과 침이 삼형제가 막 뒤범벅 되잖아요. 그 감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것이 점점 희미해지고 계신가요? 요아스를 통해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전달되지 않아서 결국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아스의 변질은 여호야다의 죽음이 결정적입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요아스는 잘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음으로 그는 믿음에서
떠납니다. 이때 요아스의 나이가 성경에 몇 살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황상 성인이 된 시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성인이 된 후에, 어렸을 때는 잘 믿었지만 성인이 된 후에 신앙에 홀로 서기를 실패한 사람이 바로 요아스입니다. 부모의 신앙을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잘 이어받지 못한 사람이 바로 요아스라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신뢰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창조과학의 그 강연 중에 이런 통계 자료를 말했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안타깝게도 그 자료를 다시 찾을 수 없어서 긴가민가 하지만은요, 대략적인 이런 통계를 창조과학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100명의 주일학교 친구들이 졸업을 하게 하고 중등부에 올라가게 되면 몇 명이 남을까요? 100명의 주일학교 친구들, 신앙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이제 중등부로 올라갑니다. 몇 명이 남을까요? 30명 남습니다. 이 30명의 친구들이 고등부로 올라갑니다. 몇 명이 남을까요? 10명이 남습니다. 10명의 친구들이 대학교를 들어갑니다. 몇 명이 남을까요? 1명 남습니다. 얼추 비슷하지 않으세요? 창조과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12년 동안 진화로만 주구장창 배워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제대로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닐까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잘 믿었는데 수능을 보고 나서 대학교를 들어갔더니 신앙에서 떠나는 친구들, 마치 교회 학교를 졸업을 딱 했는데 교회도 함께 졸업해버리는 친구들, 부모의 지도 아래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어른이 되자마자 신앙에서 떠나버리는 사람들, 요아스입니다. 우리에게는 요아스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요아스의 실패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 시작한 우리의 믿음 생활, 처음과 중간과 끝이 다르지 않은 한결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식구들 가운데 요아스가 나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시작했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내가 교사로서 가르쳤던 주일학교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기를, 그들이 요아스처럼 전반과 후반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믿음 생활하기를,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